오늘 이렇게 수요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 구역공과 3과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결혼한 지 이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자연스럽게 이제 막 결혼한 부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다양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부부들도 있고요. 반대로 그렇지 못한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신혼인데도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사람 사이의 신뢰가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신뢰가 깨진 것이 아주 큰 사건 때문에 깨진 것은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오해 하나에서 균열이 시작된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이런 것들로 서로가 다투게 되면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서로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 시간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엔 서로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부 사이에서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 속에서 맺는 수많은 인간관계 또한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작은 의심과 오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말 한마디 그런 것들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쌓여서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의 원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 바로 이런 관계가 무너지는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성경 본문인 것이죠. 이런 점에서 창세기 3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뢰가 무너진 것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보통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전체 본문 창세기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이야기의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말을 하면서 뱀이 등장합니다. 첫 등장인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등장인물이 전체 이야기를 끌고 가고 이야기의 성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뱀이 아담에게 유혹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 등장인물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뱀의 이 특징과 묘사를 통해서 이 간교한 뱀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라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곧바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사탄이 뭔가를 하겠구나. 이 뱀이 사탄이 무엇인가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에서 신의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개념이 전혀 있지를 않았습니다. 아직 사탄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다른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뱀 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던 거대한 악의 존재인 아포피스라는 뱀신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악은 하나님과 동급처럼 느껴지는 그런 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오해를 처음부터 풀고자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뱀을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뱀은 이집트 신화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신적인 존재, 어떤 절대적인 악,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맞먹는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의 세력은 하나님 밖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본문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는 새롭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그래서 아파했던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맞먹는 어떤 절대적인 악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긴 것이었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악을 넘어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종살이 하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새롭게 출애굽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악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악이 내 삶을 흔들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더 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악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악은 어디에서 시작이 된 걸까요? 이스라엘이 겪은 고통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수많은 고통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란 말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뱀을 묘사하는 그 장면을 봐야 합니다. 성경은 뱀을 간교하다라고 묘사합니다. 근데 이 간교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아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떤 때는 슬기롭다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간교하다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이 단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룸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슬기롭다, 지혜롭다라는 말로 쓰이고요, 이 아룸이라는 단어가 나 자신에게로 향해 있으면 간교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장에서 뱀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뒤틀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뱀의 전략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기보다는 비틉니다. 아주 교묘하게 비틉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질문을 통해서 교묘하게 비틉니다. 이렇게 질문 하나로 마음에 의심 한 방울, 의심 하나를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의심의 쐐기를 박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고 믿을 만한 분이 아니라는 그 느낌을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심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뱀이 유혹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그리고 우주가 만들어진 것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매우 선했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하나님을 도리어 우리들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 의지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유혹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평안할 때이든지 아니면 고통 가운데서 허우적대든지 뱀은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이러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 신뢰할 수 있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 내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시잖아.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의 여러 상황 속에서 뱀은 더욱 교묘하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왜 하나님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되셔야만 하지? 하나님을 버리기만 한다면, 버리지 않더라도 조금만 타협한다고 한다면 너가 너 마음대로 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의 결론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는
아담 안에서 뱀의 간교한 말에 넘어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악의 문제는 이집트 신화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아포피스와 같은 어떤 절대적인 악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뱀의 말대로 하나님 없이 각자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소망했지만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생존을 외치는 전쟁터 같은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된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망쳐놓은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깨지고 어그러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심판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제 이야기는 심판을 선언한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본문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에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무엇도 당당하게 자신의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들에게는 크나큰 절망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심판 속에 뜻밖의 희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저주하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과 모습이 비슷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는 그런 존재로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더 잘 설명하는 비유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같이 사랑으로 묶인 관계,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자녀를 파양하거나 버리거나 내쫓는 일은 없을 겁니다.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 아이를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빼앗기고 없어지게 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짜증이 날 겁니다. 부모님이 밉고 싫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과 싸우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그 자녀가 잘못되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개선해야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신 땅을 치십니다. 땅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는 땅 위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처럼 통치를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들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그들이 왕처럼 다스린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수많은 열매들과 수많은 소산물들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것처럼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는구나. 뱀의 말이 맞았구나. 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려도 아무 문제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땅에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원하는 만큼 소산물들을 얻지 못하게 하셨고,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땀 흘려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 땀 흘려야 하는 노동으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언제까지 이러한 힘든 노동을 해야 하냐면요, 사람의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곧 우리가 죽을 때까지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죽음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우리의 이러한 상태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죽음만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타락의 배후에 있는 존재까지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뱀에게 두 가지 저주를 내리십니다. 첫 번째는 배로 다니는 것입니다. 뱀이 받은 이 저주는 원래 뱀에게 다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다리가 없어져서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뱀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KBS에서 얘기하는 자연과 관련된 그런 다큐멘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뱀이 배로 기어다닐 때를 보면 머리가 항상 땅을 향해 있습니다. 근데 뱀이 머리를 드는 때가 딱 한 가지의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뱀이 무엇인가를 공격할 때입니다. 뱀이 무엇인가 공격하기 시작할 때 머리를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뱀에게 배로 다녀서 머리를 아래로 향하라는 저주는 뱀의 다리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뱀이 가진 공격성을 제한하는 저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뱀의 영향력을, 사탄의 영향력을 묶어두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는 저주는 정말 뱀의 먹이가 흙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흙을 먹는다는 것은 무덤의 시신에게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뱀에게 무덤의 시신처럼 너는 꼼짝 말고 있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뱀에게 내린 이 두 가지 저주는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뱀의 활동이, 사탄의 활동이 철저하게 제한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영향력이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악은 하나님보다 크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뱀에 대한 이러한 저주는 사실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저주였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본문 3장 15절에서 더욱더 드러나게 됩니다. 본문 3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탄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발꿈치를 무는 공격밖에는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프기는 하지만 결정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치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누가 여자의 후손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셋과 노아가 있고 그 뒤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계보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보는 출애굽하여 시내산 아래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도 포함되는 내용인 것이죠. 즉 자신들도 이 소망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면서 뱀의 왕관을 쓰고 있는 이집트 파라오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날렸습니다. 바로로 상징되는 이집트의 우상들과 그 배후 세력인 사탄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이 창세기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은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3장 15절의 그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더 이상 이집트적 사고를 버리고 여인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이 모든 싸움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뱀의 공격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였듯이 이스라엘도 우상숭배라는 그 유혹 앞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담과 하와처럼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여자의 후손인 이스라엘도 실패했다고 한다면 누가 여자의 후손인가? 여자의 후손인 이스라엘조차도 이 문제에서 실패했다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실패를 뒤집으실 새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3절인데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뒤집으러 오신 새 이스라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사탄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 명분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발꿈치를 무는 공격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 저주를 받으신 그 사건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저주를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새로운 창조에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새 창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뱀은 패배가 확정된 것이죠. 우리를 볼모로 잡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사탄에게, 뱀에게 완전한 심판을 이행하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싸움은 끊임없는 구속사 가운데서 싸움이 벌어졌고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승부가 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그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죄와 죽음의 종살이에서 새롭게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유혹이 가득한 현실 속으로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멘으로 외치지만
밖으로 나가서 다시 그 유혹의 순간들, 그 유혹의 싸움들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거기서 패배가 확정된 뱀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끝까지 흔들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우는 싸움은 결국 누구를 신뢰하면서 살 것인가, 누구를 신뢰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 것인가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평안하든지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허우적대든지 모든 순간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셨어? 정말 너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너 정말 하나님 신뢰할 수 있겠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을 던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작은 의심을 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창세기 3장의 유혹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며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왜곡하는 뱀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그 구속사 기간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신 그 모습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모든 순간마다 유혹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